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다고 할 때에는 가르치는 자가 있고 가르침을 받는데, 가르침을 받았을 때에도 그렇잖아요. 그 가르침을 받는 자의 마음 자세가 참 중요하죠. 예. 정말로 적극적인 마음,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배움의 자리에 가서 정말 말씀을 배우고, 또 이렇게 설교 시간마다 말씀을 들을 때에도 집중해서 듣고, 그 가르침을 받아서 깨달았을 때에 우리가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았을 때에 자꾸만 말씀을 펴서 읽고 싶어지고 듣고 싶어지고, 어떤 말씀이든지 다른 목사님들의 말씀이라도 자꾸 더 듣고 싶고, 음식도 그렇잖아요. 먹는 사람이 더 먹는다, 이제 그런 표현을 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다라고 할 때에는 자꾸만 말씀 듣는 것이 더 간절해지고, 더 듣고 싶어지고, 더 배우고 싶어지고, 그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예.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한편으로는 사도들의 말씀을 가르침을 잘 받기 위해서 다가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더 다가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목회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뭘 주느냐? 은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네. 여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 은사들은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예. 가르치는 은사도 있을 수 있고, 치유하는 은사도 있을 수 있고, 정말로 기도하는데 즉시 응답받는 은사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서 그 말씀을 가까이 다가가려고 할 때에 좀 더 가까이 다가오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 배우는 것을, 말씀 듣는 것을 더 확실하게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신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저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예. 말씀을 잘, 여러분 가끔 기도 중에도 목사님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잘 전하게 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만은, 어쨌든 정말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들을 때에 능력의 말씀으로 들려오고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쨌든 은혜를 받고 말씀에 가까이 다가가는 마음이 우선되어져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은혜 받았다고 할 때에 나타나는 징조가, 징후가 뭐냐?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삶. 예. 오늘 본문 42절에 보면 서로 교제하며, 교제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사랑이 될 때에 진정한 교제가 되죠. 그렇죠? 예.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그런 만남을 우리가 여러분 가끔 표현합니다. 사무적인 만남이다. 예? 사무적인 만남. 예. 그러나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만날 때에는 정말 돈독한 만남, 예. 정말 또 더 만나고 싶어 하는 만남으로 이어지잖아요. 예. 그런데 서로 교제하며, 그리고 44절에서 46절 말씀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리고 또 45절에 보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그리고 46절에 보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할렐루야. 네. 이 점을 우리가 깊이 헤아려 있어야 됩니다. 예. 정말 우리 뒤에 안내 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에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요. 예. 초기 기독교인들 생활하는 데에 쿰난 공동체라는 것이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은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도록 그렇게 했고, 그 공동체의 계약을, 언약을 맺으면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와 이방인들을 구제하는 데 집중하도록 한 공동체가 쿰난 공동체입니다. 이런 공동체들이 가끔 있는데 오히려 오늘날의 현대사회에서 이런 공동체가 이단에서 잘 나타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전 재산 다 갖다 집어였잖아요. 예. 그리고 같이 공동생활합니다. 예. 그러면서 사랑의 행위를 나타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정작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니까 그들은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니까 거기가 참인 줄 알고 거기가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해서 넘어지고 교회 다니던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돼요? 예, 진짜 내가 지금까지는 헛되게 살았네, 헛된 신앙생활했네, 여기가 진짜구나 그러면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참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고백이 되어질 때에는 항상 내 것이 없어야 돼요.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는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어놓을 수 없잖아요. 도울 수가 없잖아요. 사랑의 실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 사랑의 마음은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천되어지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예. 정말 내가 큰 은혜 받았다 할 때는 그런 사랑의 행위가 나타나야 된다. 그런데 이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눠 먹는 이 45절에 보면 거기에 동사가 두 동사가 있는데 떡을 떼었다는 음식을 먹었다는 것인데요. 이 시제가 완료 시제가 아니고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 생활은 계속 이어진다는 뜻이죠. 예. 팔아서 주는 행위도 단 한 번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결단해야 될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대하게 자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기회가 주어질 때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도울 수 있는 사랑을 베풀 때에 은혜 받은 증거가 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내 감정으로 내 마음에 느끼는 것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참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죠. 예. 신명기 26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이라는 것은 11조를 말하죠. 그 11조를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보시면은 교회 재정을 정말 일정한 수준에서 정말 이런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오늘 본문 45절에 보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예. 여유 있는 것은 가지고 내어놓기가 쉽지만은 그렇잖아요. 내 것을 완전히 재산을 팔아서 드린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은혜를 받으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3절에서 35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다음에 행위가 납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사도들이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을 들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어.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보니까 자기 것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고, 사도들은 왜 전부 성도들 전체를 관장을 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죠. 이런 은혜의 삶을 살다가 시험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하니까 자기들도 팔았어요. 그런데 막상 팔은 거 가지고 갖다 드리려고 하는데 내일이 걱정이잖아요. 예? 다음 달이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를 떼놓고 사도 앞에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속이고 있다는 것을 사도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부부는 거짓말을 함으로 결국은 적석에서 세상을 떠나야 되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것은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막상 손에 쥐고 있는 돈을 보니까 내일이 걱정이 안 될 수 없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얼마를 쓰는데 차라리 솔직하게 고백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차라리 제가 다 드리려고 했는데 사정상 얼마 떼놓고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았을게요. 예.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그리스도인의 교제는요, 돌봄의 교제여야 됩니다. 돌봄의 교제. 돌봄은 뭐냐? 주님을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예,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 주님의 사랑이 나누어질 때에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자기 것을 아무것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 천사와 같은 단체였다. 곧 악의 뿌리가 잘려져 나갔다.
아무도 비난하지 않았고 아무도 시샘하지 않았으며 아무도 인색하게 굴지 않았다. 거기에는 교만도 치욕도 없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몰랐으며 부자들은 거만함을 몰랐다. 예.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섞여서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부자가 없다고 무시당한 느낌을 받으면 그 만남은 끊어지겠죠. 예. 그런데 부끄러움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진 자들, 부자들은 거만함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예. 가졌다고 우쭐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성령을 받은 교회 공동체라면 어쨌든 빈곤을 경감시키고 궁핍함을 폐하는 것은 책임의 일부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삶의 변화가 있을 때에 은혜 받은 공동체다, 은혜 받은 은성교회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신앙수련회 때 은혜를 많이 받았죠. 예. 우리 학생들, 청년들도 신앙수련회를 통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죠. 예. 그 은혜를 받았으면 이런 사랑의 행위가 나타나야 됩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은성교회가 어쨌든 여러분 아시다시피 개척했던 첫 년도부터 우리가 작지만은 많지 않지만은 큰 영향은 끼치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을 가지고 추석과 설 명절을 앞두고 작은 이웃을 돕는 일을 지금까지 계속해 왔습니다. 계속할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에 만족하지는 마시고 어쨌든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랑의 나눔을 가질 수 있는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나는 은성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에 또 무엇이 변화가 있느냐? 예배를 즐거워했습니다. 오늘 42절에 보면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46절에 보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7절에는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힘쓰고 찬송을 불렀다. 이것을 조합하면은 예배입니다. 여기 초대교회 때 떡을 뗐다는 것은 성찬입니다. 예. 그냥 뭐 떡 나누 빵 나눠 먹는 게 아닙니다. 예. 매주마다 성찬. 그래서 지금도 가톨릭은 매주마다 성찬을 하잖아요. 예. 우리 기독교회에서도 인천에 가면 한 교회는 매주마다 성찬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1년에 4번씩 정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초대교회가 떡을 뗐다는 것은 성찬. 그러면서 기도했고 찬송을 불렀고 모이기를 힘쓴 이 모습은 바로 예배 공동체. 그것은 그만큼 예배를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거죠. 이 점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물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한 내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기도 시간을 하루 3번씩 정해놓고 기도하는 유대인들, 그저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그런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내용 속에 있는 것을 종합하면은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배를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오는 마음이 무거워야 됩니까? 가벼워야 됩니까? 가벼워야 되겠죠. 예.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예. 벌써 내일 주일이가 그러지 마시고, 예. 아이고 또 내일 주일날 예배 들어가서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런 생각이 들면 발걸음도 가벼울 수밖에 없고 몸이 좀 찌푸둥하게 좀 그게 하더라도 주일날 자고 일어나면 토요일에 자고 일어나서 주일날 아침 되면 가뿐하게 일어나서 서둘러서 예배당으로 향해서 몸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어져야 된다. 왜?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이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뒤에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또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교회 가는 것이 즐거워야 되고 기도하러 가는 것이 즐거워야 되고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봉사하는 일을 즐거워야 되고 맡은 사역과 직분 감당하는 자체가 즐거워야 돼요. 예. 이거 안 할 수 없나? 이런 생각까지는 곤란하죠. 예. 이거 안 하면 안 되나? 꼭 내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시면 안 돼요. 예. 주어지면 속된 말로 죽자 살자 해야 돼요. 예. 왜? 가만두어도 어차피 시들어지는 몸이잖아요. 예? 아무 일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보관됩니까? 안 되잖아요. 예. 막을 길 없잖아요. 널른 길 막을 길 없잖아요. 그러면 기왕 하는 거 잘 사용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우리가 예배를 즐거워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의 내용에 보면은 칭찬 듣는 믿음. 예.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공동으로 칭찬받으시. 오늘 47절에 보면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예. 은혜가 넘치니까 자연적으로 주위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는데 은혜 받은 행동이 나타나는 게 사랑의 행동으로 나타나니까 예?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옛날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칭찬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예.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섬기는 성도들, 은혜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는다. 칭송을 받는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 되려고 하면 칭찬받아야 돼요. 예.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사실 세상 속에서 떳떳하지 못한 부분이 많고 우리의 삶이 칭찬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하나님을 욕먹게 만드는 이런 일을 자행하다 보니까 안타깝게 교회를 향하여 옮기려고 했던 발걸음조차도 옮기지 않고 돌아서 버리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은혜 받은 사람들 칭찬을 많이 들었다는 것,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을 때 나타난 반응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모이기를 힘썼다. 46절에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아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은혜 받으면 모이지 말라고 해도 모이고, 오라고 안 해도 가고 싶고, 뭔가 봉사하고 싶고, 그렇죠? 은혜 받으면 그렇습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만 나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참된 은혜를 받으면 정말 은혜 받는 예배 드리는 시간 외에라도 교회에 가서 뭔가 봉사하고 싶고, 청소도 하고 싶고, 전도도 하고 싶고,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 이런 삶이 수반되어질 때에 내가 은혜 받았다는 증거가 된다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그 말이죠. 그리하자. 사실 오늘날 다 바쁩니다. 너무 바쁩니다.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기를 힘쓴데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겠죠. 기도하기를 힘써.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 나갈 때에 봉사하기를 힘써야 되겠죠. 전도하려고 할 때 전도 나갈 때에 힘써야 되겠죠. 잘 모이는 교회가 역시 좋은 교회 아닙니까? 잘 모이는 교회죠.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피하는 일들이 자꾸 생긴다니까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이 생겨요. 그 더 많이 생길 때라도 예전과 동일하게 열심으로 모인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이고, 그만큼 내가 은혜가 충만하다는 증거잖아요.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죄송하지만은 가끔 목사님들이 저보고 그럽니다. 요즘도 교회에서 자느냐고.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 뭐 달라진 게 있느냐고.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자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 집이 너무 좋다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집이 너무 좋아. 아무쪼록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언성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잘 듣고 성령 받아서 역시 찬양이 넘칩니다. 찬양. 은혜 받으면 찬양이 쉽게 고백됩니다. 요즘 원성교회 찬양이 뜨겁게 드려지고 있는데요. 은혜 받은 증거임을 믿습니다. 은혜 받은 증거. 찬양이 뜨겁게 되어요. 그래서 여러분 길을 가면서도 운전을 하면서도 이 찬양이 자꾸 내 입에서 나와야 돼요. 내 입에서 들려져야 되고, 일을 하면서도 제가 가끔 말하자면 설거지 하면서도 찬양 부르면서 설거지하면 좋잖아요. 왜 설거지는 내만 해야 되노? 그런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주님이 맡겨주신 설거지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 부르면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것이 은혜 충만한 증거라니까요. 예. 아무쪼록 말씀을 잘 듣고 성령 받으면 찬양이 넘친다는 것. 여러분 사무엘하 6장 16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십니다마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올 때에 왕으로서 채통도 못 지키고 즐거워하다가 옷이 벗겨져 내려갔잖아요. 예. 얼마나 기뻤으면 그렇잖아요. 예. 옷이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그것을 찬양하며 그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맞이하려고 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어쨌든 은혜를 받으면 말씀 듣고 배우는 것을 좋아했어야 되고요, 사랑하는 삶을 실천해야 되고요, 예배 드리는 것을 즐거워해야 되고요, 찬양도 기쁘게 드리고요,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시고,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 그런 삶이 실천되어지는 은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삶의 결과는 최종 결과가 어떤 결과냐? 부흥입니다. 부흥.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47절을 보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주일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 주일마다. 예.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은혜 받은 자로서 삶을 실천되어질 때에 나타나는 결과가 부흥입니다. 부흥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제대로 살기만 하면 부흥은 누가 시키느냐? 오늘 말씀 보세요. 주께서입니다. 주께서. 예. 주께서 부흥시킨다고 했습니다. 내가 부흥하는 게 아니고, 내가 부흥시키는 게 아니고, 예. 주께서 부흥을 시킨다. 47절을 잘 보세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 왜 이렇게 하시느냐?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 삶을 실천에 옮기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을,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 예. 그런데 여기에 부흥도요, 미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미완료형입니다.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 진행형입니다. 진행 중입니다. 다만 부흥이 안 되는 것은 뭐냐? 결국 은혜를 받지 못했거나 은혜를 받아도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러므로 어쨌든 우리 은성교회가 학정동에서 자리 잡도록 해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충만한 은혜, 그 은혜 받은 삶에 나타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고, 이 내용들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진행되어져서 정말 구원받는 분들을, 구원받아야 될 분들을 우리 은성교회에 더하여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은성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